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평중앙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유초동부 전사님이 또 갑자기 한 요 시즌쯤에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유초동부에서 한 2달 정도를 설교를 하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유초동부에서 새가족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교육부서든 교회든 가을쯤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 교회 유초동부에서는 이 6월 달에 하니까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겨울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하면 새가족 애들이 오는데 그 애들을 돌보고 양육하지 못한 채 막 분주하게 연말 시상하고 내년 준비하다가는 그 애들을 잘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쯤에 해가지고 이 하반기 여름 성경학교며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서 잘 정착시켜 보겠다라는 이유로 6월 달에 이제 새생명 전도 숙제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해가지고 했어요. 2주간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섬겨주고 두 번째 주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전도 숙제를 한다 그러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도 축제일 날 이제 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이들이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제 설교를 너무 잘 듣더라고요. 저도 잘 준비했지만 아이들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잘 훈련된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정말 잘 전할 때 새로운 아이들가 2명밖에 없었어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유초동부였는데 2명밖에 새로운 아이들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 2주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전도 숙제를 하는데 제가 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행사야 다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거고 저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설교를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설교보다 두 번째 설교를 제가 더 잘 준비했거든요. 더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데 애들이 제 설교를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명에서 30명 되는 유초동부 아이들이 있는 교회였는데 17명이 새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한 15분 정도 되시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요리 해먹는다고 하니까 막 주변에 요리 도구와 새가족 애들이 막 와가지고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하나도 안 듣는 거 있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 설교를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그날부터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으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일까? 아니면 새가족 애들이 17명이나 와가지고 시끌벅적 시장바닥 같은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예배는 조용히 경건히 하나님께 마음 다해 집중하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예배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17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유초동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막 북적북적하죠. 시장 바닥이죠. 자기 친구 왔다고 막 제 설교는 듣지도 않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바쁘죠. 그런데 그래도 17명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뭐가 더 좋은 예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때 그 유초동부 선생님들께서요 제가 부목사가 와서 그랬는지 제 눈치를 봐서 그랬는지 애들을 자꾸 조용히 시키시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쉿!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그 아이들을 잘 정착시켜서 내년도에는 이제 좋은 아이들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6월 달에 그렇게 초청야치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떠든다고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하면 걔네들이 다음 주에 교회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끄러워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애들을 야단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수요일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얀시라는 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 책을 쓰신 이유를 적어놨어요. 내가 이 책을 쓰게 되어진 동기는 하면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분이 매춘하는 여성을 만났어요. 매춘하는 여성, 몸 파는 창녀인 거죠. 그 매춘하는 여성을 만났더니 그 여성이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곤비하대요. 그리고 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끔찍한 일인데 2살짜리 자기 딸을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돈 받고 내준다는 거예요. 소아 성애자에게. 그러면 자기가 하루 종일 몸 판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게 너무 끔찍하게 싫다라는 거야. 너무 끔찍하게 싫은데도 마약 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2살짜리 자기 딸을 그렇게 자기랑 똑같이 몸 파는 여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대요. 그래서 그 여자와 상담하는 목사님이 한참을 들어주다가 이렇게 권면했대요. 목사님이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보지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요, 그 여자가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요? 그렇잖아도 비참한데 거기 가서 더 비참해지라고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는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가 죄인들이 찾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교회에 은혜가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희는 날이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곳, 죄인들이 찾아가기 너무 어려운 곳, 술 마신 날은 피해야 하는 날, 담배라도 피고 싶은 날에는 교회 갈 수 없는 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수요일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은 천국은 정말 행복한 곳, 따뜻한 곳, 즐거운 곳, 또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2가지 사실 때문에 크게 놀랐어요. 첫 번째 사실은 그 행복하고 좋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이 나중에 완성될 것인데, 완성된 천국에는 나중에 가게 되더라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천국은 비밀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란 시크릿, 감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 신비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춰두고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신비여서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천국, 그렇게 이미 지금 임하여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잘 볼 수 없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아무리 경험해도 경험했다고 모르는 그 천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불려지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집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민들, 백성들이겠죠. 영토는 어디겠습니까? 사실 온 땅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특별히 특정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이고 사실 온 땅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요즘에는 이것을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아는 어떤 독재자의 통치와 같이 억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고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하시는 통치가 다를 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중국 대사관이 있으면요, 그 중국 대사관 그 뭐 몇십 평 되는 그 땅은요, 우리나라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 중국 대사관은 중국 법이 통해요. 그래서 그 땅은 중국 땅이에요. 중국 영토죠. 반대로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가 있으면요, 그 대사관은 미국 법이나 중국 법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이 통해요.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치권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독재자들처럼 억압과 착취, 압제하는 통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왜 사람들은 천국이 신비롭게 느껴질까? 왜 천국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알아챌까, 못 알아볼까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것이 아주 신비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어긋나니까 못 알아채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다시 의심해 볼 정도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방법, 천국이 너무 신비로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려고 미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만큼 예수님을 정확히 알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더니 요한의 상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요한이 기대했던 삶과, 요한이 기대했던 천국과,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앞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셨길래 세례 요한마저도 헷갈렸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밑에 요한을 향한 대답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그동안 와서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귀머거리가 듣게 해줬고 문둥병자를 치료해줬다. 더 나아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사역을 내가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사역이었고요, 소경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냐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을 대상으로, 소경을 대상으로, 문둥병자를 대상으로, 죽은 자를 대상으로,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세례 요한, 그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는 물로 세례를 주고 공의를 외쳤어요. 지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헤롯 왕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왕이 가둬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다른 사역을 했어요. 요한이 이해하기 힘든 사역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 창녀와 함께 식사하시고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술 먹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술을 드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술주정뱅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또 비난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니까 술주정뱅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픔 당한 사람들, 곤비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먹기를 탐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셨대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술 먹고는 교회 오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술 먹으러 나가셨네요. 그런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창녀와도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창녀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은혜,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완전한 돌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지친 자, 가장 곤비한 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자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 줄 아세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 찾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한 3시간 찾아보겠다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주일을 찾아보겠다 한 것이 아니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안 찾으면 안 돌아오겠다는 뜻이고요, 안 찾으면 안 돌아오겠다는 뜻은 뭘 말하냐면 안 찾으면 양은 죽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은요, 안 찾으면 반드시 죽어요. 양의 특성상, 습성상 그 양을 안 찾으면 그 양이 죽기 때문에 목자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그 양을 버리는 순간 그 양은 죽는 거예요. 목자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99마리의 양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 그렇게 곤고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지쳐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가 의로워져야 됩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가요. 누가 경건해져야 됩니까? 경건치 않은 우리가요. 누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요. 바로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경건해지자고 말하는 것 당연합니다. 의로워지자고 말하는 것 당연합니다. 거룩해지자고 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목표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한두 발 앞서 있다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욕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에 창녀가 오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에 술중배기가 오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에 담배 냄새가 좀 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에 왔던 청년이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있으면 쫓아내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습니까?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배워가고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보듬어줘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르침 받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지쳐있는 자,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 조금만이라도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모습,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교회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나는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들레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그랬고요, 사역의 방향이 이랬습니다. 사역하시는 태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가셨고요, 술주정뱅이와 함께 술을 드셨고요, 그리고 장녀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문둥병자를 내쫓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다투지 아니하겠다, 들레이지 아니하겠다,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태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태도입니까? 먼저는 다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겠다라는 말, 경쟁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기가 해야 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서열 경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경쟁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가대가 더 훌륭합니까? 교사가 더 훌륭합니까? 라고 비교를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대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방봉사가 더 힘듭니까? 아니면 주차 관리가 더 힘듭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전도팀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울타리팀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요. 다 중요해요. 함께 협력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새가족 전도팀이 전도해오면 새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맞이하고 정착시키려고 애써고요, 울타리팀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잘 정말 좋은 울타리가 되어서 만나줘야 되고요, 찾아가 주어야 되고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집사님은 관리하시는 것을 주차로, 주방에서는 주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죠.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그 밖에도 방송실은 방송실로서 모든 역할들이요 다 소중해요. 어느 한 가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탁월한 사역이냐라고 묻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은 사라집니다.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죠. 담임 목사님이 더 중요합니까? 장로님이 더 중요합니까? 안수 집사님이 더 좋습니까? 권사님이 더 셉니까? 뭐 이런 것을 너무 유치해서 이런 것을 따지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거고요, 천국답지 못한 거죠.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 그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들레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레이다라는 말은 아마 사투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표준어입니다. 이제 들레이다라는 것은 시끄럽게 떠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그리고 교만하여 막 짓거리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들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레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 자를 치유하시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너만 알고 있어라, 조용히 제사장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은밀히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시장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때요, 은밀하게 도우세요. 여러분들 잘 눈치채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데도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돕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은밀하게요, 조용히 내가 뭘 했다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정말 조용히 은밀하게 섬기시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누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봤더니 뭔가를 하고 계세요. 비밀이니까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지도 몰랐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부평중앙교회 구석구석에 계셔서 부평중앙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요, 나는 다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들레이지 아니하겠다, 나는 길에서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대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딱 한 가지가 쓰였어요. 뭐냐면 파피루스의 재료, 종이 만드는 재료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피루스의 재료로 쓰이려면 상한 갈대는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란 어떠한 거냐면 쓸모없는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쓸모없는 풀이라고 해서 내가 꺾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유용성을 가지고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보니까 좀 많이 배우고 건강하니까 내가 좀 쓸모 있을 것 같다. 너는 보니까 병들고 지치고 늙어서 이제 쓸모 없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라도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꺼져가는 심지는 더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 호롱불 기름에다가 심지를 놓고 불을 밝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만 남았어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이제 심지가 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매캐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끓음이 나고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뭘 좀 아시는 분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가 타려 그러면 심지를 꺼버리죠. 심지가 타지 못하게, 냄새 나지 못하게, 끓음 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당연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면 냄새 나고 내버려 두면 끓음 날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먼저 버리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꺼버리진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심판받는 것을 원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아무라도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연약함 때문에 사라져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만 한 명이라도, 그가 아무리 극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인 것이고,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부평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길 소망하고요,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릴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은밀히 돕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셨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여 그 통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방법,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가 그를 돕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